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0조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 시련의 무게가 때로는 너무나 버거워서 두려워하고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또 그로 인해서 비참함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시련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고 또 우리를 정금 같은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적인 거인들도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 시련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셨고 그 인격의 찌꺼기들을 제거하시며 또 울퉁불퉁한 그 성격들을 다듬어 가시고 온전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도구로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시련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가인 조지 스위튼 박사는 이 시련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시련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련은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언젠가는 극복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련은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다. 시련은 비록 좋은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인 선을 위한 하나님의 활동을 성취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히 기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내로서 시련을 잘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견디는 것은요, 그냥 마지못해서 견디기만 한 인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시련을 잘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12절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도요, 1장 2절과 마찬가지로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인데 시련이라는 의미로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통과한 자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것은요, 이기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이기는 자, 승리한 자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에서 승리한 자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처럼 시련을 끝까지 견디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절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는요, 이 조건이 붙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시련을 끝까지 견디는 자. 여러분, 시련 아래에서 그 시련의 무게를 다 떠받으면서 버티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참기 힘든 고통이지만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시련을 만나면 그 시련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셨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거나 주변에 있는 환경을 탓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오면 지도자인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련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될까요?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형편과 처지가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시련을 견디며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견뎌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련을 잘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시련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받는 영생이 아니라 시련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들이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면류관은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에게 장차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고난과 이 박해와 같은 시련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시련도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는 우리 새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3절 말씀부터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1절에서 12절까지는 시련의 의미에서의 시험을 살펴보았지만 이제 13절에서는요, 시련의 의미에서의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시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련과 유혹은요, 시험의 두 가지 차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시련과 유혹, 이 두 가지를 모두 시험이라고 하는 그러한 한 단어로 쓰고 가끔 가다가 이 시련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보게 되면요, 어떤 경우에는 시련 혹은 유혹의 차원에서 이 시험이란 말이 쓰여져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헬라어로 페라스모스라는 이 단어는요, 세 가지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시험이나 또 시련이나
유혹으로 이렇게 번역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헬라어상의 하나의 단어를요, 앞문단, 그러니까 1장 2절부터 12절까지는 시련의 의미로 사용하고, 그리고 1장 13절부터 18절에서는 유혹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동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13절의 시험을 유혹으로 번역하고 있고요. 또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면 영어 성경에서도 유혹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같은 한 단어라 할지라도요, 이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우리가 보통 죽었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해 보면요, 저 옷은 색깔이 완전히 죽었네. 아니, 저 사람은 완전히 기가 팍 죽었네. 아니, 저 사람은 얼굴은 너무나 좋은데 코가 완전히 죽었네. 자, 이렇게 우리는 죽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제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죽었다라는 단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련을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또 지혜도 주시고 성숙에 이르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욕심과 이 범죄함으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유혹은요, 언제나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하나님의 시험이 되기도 하고 또 사탄의 유혹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유혹 그 자체는요,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유혹을 받아도 우리가 막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싸우게 되고 몸부림치고 유혹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이 땅에 계실 때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는 않으셨어요. 유혹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당근을 주기도 하며 채찍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는 사람이 유혹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그러나 유혹을 이기게 되면 성숙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져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인류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유혹을 이기시고 의를 세우셨고 생명에 이르시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유혹을 당하면요, 마음속에 수많은 갈등과 고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막 괴로워요. 그래서 죄를 지을까 막 몸부림이 일어납니다. 유혹을 당할 때 유혹에는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끌림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겪는 괴로움과 몸부림과 또 갈등과 또 고민과 그 끌림 자체가 죄는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그 유혹이요 우리에게 강력하다 할지라도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 유혹 앞에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은 위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인류를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했듯이 믿는 우리들을 유혹하여 다시금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분주한 자입니다. 한시도 가만히지 못하고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사탄 마귀는요, 너무나 간교하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 돈을 통해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또 마귀가 이성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40일 동안 밤낮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일을 굶고 나면요, 이 돌멩이가 떡으로 보입니다. 굶주린 상황에서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외로운 상황에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지치셨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유혹을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굶주릴 때 어떨 때 그런 생각 들잖아요. 마트에서 몰래 여러분 먹을 것을 훔치고 싶은 유혹을 그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마트에서 여러분 먹을 것을 훔치다가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없을 때 우리가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수술비가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그 병원비가 없을 때 은행이라도 털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자녀들은 부모나 그 누구의 간섭 없이 지낼 때, 혼자 지낼 때,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찾아오는 유혹을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심신이 지쳐 있을 때 그동안 자신이 지켜왔던 그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무너지면서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혹에서 그 누구도 예배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마땅히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많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모든 유혹들을 다 이기고 죄를 짓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요, 이 유혹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시험,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 유혹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지고 나서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린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요, 자꾸 변명을 합니다. 그 변명 가운데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핑계가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의 핑계를 대고 두 가지 핑계에 계속해서 많은 핑계를 대다 보면 마지막 원인을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유혹에 빠져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요, 타락한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와 때문이라고 그 책임을 하와에게 떠넘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핑계를 댔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이 말은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다면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들지 않았다면 저도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결국에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어서 자기를 유혹하게 해서 자기가 지금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모든 것이 내 책임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자 때문에, 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들이요, 남의 탓을 합니다. 누구한테 당했다. 왕따를 당했다. 뭐 가난해서 그랬다. 거기다가 사람 핑계를 대고 환경을 탓합니다. 계속해서 핑계를 대다가 마지막에는 그 원인을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 여러분, 어떤 자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찌질한 가정에 태어나게 해서 내가 어렵게 살까? 다른 애들은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부모 탓하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 탓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힘들고 올 때마다 하나님을 탓하라, 잘한다,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자, 1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때로는 성숙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절대 유혹이나 어떤 죄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사람이 유혹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에 스스로 빠져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이 왜 유혹을 받을까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반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눈에 탁 띄는 미혹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요, 미끼에 해당하는 낚시 용어입니다. 이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낚시를 할 때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 미끼를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이 물고기가 왜 유혹을 당합니까? 물고기가 좋아하는 그 미끼가 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서 미끼가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좋아하는 미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술이나 도박이나 담배나 이성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무엇을 보면 물고기처럼 미끼에 속아 꽉 무는지. 자, 그리고요, 나 자신이 잘 넘어가는 미끼가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매력을 느끼는 미끼가 무엇인가를 한번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다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잘 넘어가는가? 여러분 유익 있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그 유혹에 100%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혹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다름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미끼 그 자체가 아니라 미끼를 딱 물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끼가 딱 나타나면요, 우리 안에 욕망이 반응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미끼가 이렇게 내려오면 물고기가 그 낚싯대를 보고 사람이 보여야 되는데
낚싯대와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미끼만 보이는 게다. 그 미끼에 욕을 당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미끼와 우리 내면의 욕망이 결합하면 무엇을 낳습니까? 우리 본문 15절을 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인 이 토마스 아켄펀스는요, 이 과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이 마음에서 생각만 하다가 점차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막 그려보게 되고, 또 마침내 참을 수 없을 만큼 막 상상이 무르익으면 결국에는 이것이 행동으로 구체화되어 영원한 파멸을 맞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욕심에 의해서 미혹을 당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막 욕심이 잉태합니다. 그리고 탐욕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품어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키워진 욕심은 결국에는 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완전히 자라면 사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특별히 여러분 본문 15절에서 잉태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잉태한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이 실람바노라고 한다는데요.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실람바노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이 단어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는 것. 그러니까 유혹의 두 가지 필수 요소, 미끼와 이 내면의 욕망이 합쳐질 때 유혹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끼와 욕심이 결합하면 유혹이 생겨나고 그 결과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그대로 방치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육체적인 사망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사망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망이라는 단어를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질과 연관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생명은 복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망은 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적인 표현인데요, 복을 강조해서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화를 강조하여 사망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15절의 사망은 어떤 것입니까? 풍성한 삶과 반대되는 삶, 다시 말하면 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죽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관계가 다 죽고, 또 마음의 평안도 다 죽고, 행복도 죽고, 평생 죄책감에 사로잡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결국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죄를 범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흔들리고 끊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범죄했을 때 두려움과 수치를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사망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 16절에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욕을 받아서 죄를 지었다고 착각하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유혹받지도 유혹하지도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만날 때 사탄은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나님은 너를 버린 거야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우리 안에 불어넣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탄의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사탄이 속삭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본문 17절에 보면
그러면서 야고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7절을 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또 행복도 주십니다. 모든 좋은 것, 모든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 변함도 없으시고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로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결코 욕심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에 넘어갔을 때 찾아오는 달콤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지었던 다윗은 시편 119편 11절에서 이 진리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려면 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으면요, 사탄의 어떤 속임수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그 유혹에 넘어갔지만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수많은 시련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시련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익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탄의 수많은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우리 새감교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